우리 지체들 지난주 채플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서 오늘 그 뒷이야기를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부터 먼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그때 다윗의 형편이 어떠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상황이 최악일 때뿐 아니라 도저히 그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그러니까 현재적 상황은 최악이라도 조금이라도 반전에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 최악의 상황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전혀 어떤 소망이 없을 때는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급히 도망을 갔는데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였지만은 왕궁에 몇 명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구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상황이 매우 안 좋았음, 현재적인 상황이 매우 안 좋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궁 10명은 우리가 알듯이 군사가 아니죠. 그죠? 어떤 싸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 궁에, 예루살렘 궁에 상황이 어떤지 알려줄 정보원 정도, 정보원으로서 후궁 10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압살롬의 부대에, 압살롬의 반란 부대에 맞설 수 있는 다윗의 군대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다윗에게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30절에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급히 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그죠? 다윗이 우리가 급히 가자, 14절에 보면 우리가 급히 가야 된다 하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의 채비도 갖추지 못하고 신발도 없이 그렇게 급히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윗의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다윗의 현재적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도 12, 13절에 보면 먼저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12절에서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모사. 네, 다윗의 모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사라는 말은 전략가를 말합니다. 전략가. 그 당시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전략가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군사 활동을 하니까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전략가가 중요했었는데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전략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전략가라는 말? 이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윗의 전략가라는 말은 국가의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국가 원수의 전속 전략가.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모사, 그죠? 다윗의 전략가라면 이스라엘 내에서 저의 전략가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전략가도 아니고 왕의 전략가라는 말은 국가에서 넘버원 모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사가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싸움을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모사가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현재적 상황도 안 좋지만은 미래도 안 좋다는 것이죠. 12절에도 보시면 12절에 그 후반부에 12절 후반부에 보면 일이 커감해 보십시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세력이 지금도 크지만 점점 커져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현재적 형국도 불리한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단순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으로 다윗이 빠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습니까?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신 좀 설명을 해드리면 32절부터 34절에 보면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다윗이 제가 32절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그러니까 도망하다가 이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후세를 만나는 이 일이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압살롬의 이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다윗의 이 최악 중의 최악, 현재적으로도 안 좋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암울한 이 다윗의 상황을 깨트려줄 반전의 시작은 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후세, 오늘 본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나냐면 37절에 보면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나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후세가 모략을 씁니다. 후세도 일종의 모략가죠. 후세도 전략가였습니다. 근데 아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이 충돌합니다. 오늘 나중에 보면 충돌해서 결국 누가 이기죠? 국가 전속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져요, 후세한테. 그러면서 이 일이 반전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곧 반전될 미래를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어떤 그런 이 아주 의미심장한, 후세도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마치 비수와 같은 인물인 후세가 압살롬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반전의 시작은 후세를 만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반전의 시작이었을까요? 32절에서 다윗이 후세를 만나는 일이 반전의 시작이 아니라 그 앞에 한 가지가 정말로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32절에서 다윗이 후세를 만나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있는 구절 3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람들이 알렸어요. 다윗 왕이시여, 심지어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최악의 최악 중에 최악의
경험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망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재적인 불리함, 나아질 것이 없는 미래, 믿었던 사람의 배신, 최악 중의 최악을 반전시키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반전, 나의 최악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 반전의 시작이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도였다. 기도. 여러분, 31절에 다윗이 후세를 만나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성경은 그 후세를 만나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유명한 후세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이 충돌해서 후세가 이기게 되는, 그래서 다윗에게 남았던 이 후세의 모략이 이기게 되는, 여러분 이 사건의 최악의 상황을 이렇게 타개한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엇이 있었죠? 딱 붙어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필연이라는 것이죠. 기도한 이후에 후세를 만났다는 거예요. 기도한 이후에 후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후세를 만납니까?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여러분 다윗은 다윗만의 비밀 장소가 있었어요. 기드론 시내가 지나 이 마루턱에서 다윗은 기도하곤 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곤 했었던, 다윗의 개인 예배처, 다윗의 개인 큐티처예요. 근데 하필 이 피난길에 이곳에 이를 때 누구를 만납니까? 후세를 만나요. 하필이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후세를 만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반전의 시작, 최악의 상황을 타개하게 되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에게 유리한 상황이 어떻게 반전으로 흘러갑니까? 누구 때문에? 예,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반전의 시작이 됩니까?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힘을 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하나임 군대의 파병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후세의 모략이 이스라엘 최고의 모략가인 아히도벨보다도 낫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존재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살아서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리한 상황이 반전되는 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본문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는, 근데 왜 이걸 우연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죠?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그렇거든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우연처럼 보여요. 모든 일이 내 능력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요. 근데 왜 다윗의 이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그 사람이 기도했을 때 다윗이 늘 예배하던, 개인적으로 큐티하던 그 장소에서 후세를 만나게 되는 것,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에서부터 29절에 보면 다윗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이 피난길에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고
대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은 목사님, 사역자들이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나쁜 압살롬 편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그냥 그 성전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피난길이 아니다. 너희는 예배하던 그 너희들이 섬기던 그 장소로 회관으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하고요. 사람들이 보니까 회관에 가고요. 사람들이 손찌검하니까 외적인 형태의 종교 생활합니다. 가시적인 위로를 추구합니다. 가시적인 사역자들의 지지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 가시적인 종교 형태가 아니라, 물론 가시적 종교 형태를 띠게 되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해야 될 대상,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물론 언약궤와 자기를 지지해주는 종교 세력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위로가 되었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물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해도 좋다. 압살롬의 손에 죽어도 좋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신앙의 대상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사람이 보지 않는데 아무런 물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삶이 변할 것 같지도 않은 기도를 왜 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해요, 우리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처럼 찬양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처럼 기타를 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물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대상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여러분 그것이라면, 종교적인 품행이라면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와 사독과 이 레위인 그룹을 물리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평소에 이 감람산 너머 기드론 시내가 이 마루턱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평소 하나님을 찾던 개인적인 장소였을 거예요. 그가 평소에 경배하던 곳이라고 성경들이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평소에 큐티하는 너를 내가 안다. 너의 경배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장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장소였지만은, 다윗의 눈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장소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후세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후세를 만나게 하심으로 다윗의 신앙이 대상이 되어주시는, 다윗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기도했을 때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일뿐만이 아니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절대로 빼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리적 힘으로 라이언,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자가 그 입에 자기 양을 물고 뜯고 하고 있을 때 그 입을 열어서 양을 꺼낸 경험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반전 경험이 많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다윗이 그 양을
원수 이 사자 입에서 빼내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거구에 철통으로 무장을 한 사람도 여러분 정말 우연히 그 물맷돌이 날아서 이 골리앗의 이마로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을 다윗은 보았어요. 반전시키시는 그 철통 같은 무장을 뚫고 딱 한 군데 열린 이마를 향해서 날아가는 물맷돌을 보게 하셨어요. 또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는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았어 다윗이. 그죠? 차라리 다윗은 적군에게 가서 정신병자 행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싸움 잘하던 완벽주의자, 사울은 완벽주의자입니다. 그 완벽주의자 사울, 절대로 지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길보아에서 어떻게 됐어요? 적군이 쏜, 무심코 쏜 어느 병사의 화살이 사울에게 박혀서 사울이 중상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어요. 모든 일들은 개개의 우연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우연의 사건들이 어떻게, 왜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몰려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어쩌면 우리는 그전에도 사실 기독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일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미지만을 탓하면서 이 최악이 된 이 기독 공동체 이미지만을 탓하면서 자기도 어쩌면 욕을 하는, 여러분 쉽게 욕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악의 상황,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역사를 배웠었는데 다 제가 말씀해 드리진 않겠지만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어떻게 절대로 반전시킬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반전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끝내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피난길의 과정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 본문 가운데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도망갈 때 시편 3편을 썼어요. 시편 3편 쓸 때 전 시편 3편의 결론, 시편 3편의 결론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읽지 마시고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시편 3편의 결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노력의 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그럼 놓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도 되는데 특별히 이 ESF를 통해서 캠퍼스에서 학생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우리의 이 돌아간 삶이, 우리의 지나온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참으로 허무한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부르심 받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하나님께 정말 불가능한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